자,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중에 7번째 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26편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애독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믿는 자들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 암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몇 번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기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여기 이제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시온의 포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포로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유다 백성들이 저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바벨론 포로 유수 기간이 한 70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바벨론 포로로 포로 생활할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끌어서 시온의 포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도 자기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시온에서 잡혀온 포로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이 고백은 동시에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시 시온, 예루살렘, 천국으로, 시온에 주는 영적 뉘앙스가 많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뉘앙스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상징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본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지금 유다의 포로로 있지만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이거를 저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럴 때가 오면, 또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계속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이런 이제 고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짓 하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짓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안이 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영적으로 보니까 원죄의 지배 아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들, 이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알려주셨고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믿다가는 조금 직설화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지옥 갑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지옥 간다고 뭐 그러면서 나 저주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딴 사람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치기 때문에 참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게 영적으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완고고법으로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어떤 사람은 마귀짓 하는데도 마귀짓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절에 가도 열심히 합니다. 이슬람 가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종교성이 있는 것하고 신앙심이 있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열심히 하는 것하고 그냥 종교성이 있어서 어디 가더라도 열심히 하는 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화를 내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자체가 그게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내 속에 와서 조명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귀의 종 되었을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런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복음을 알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기다려 주시듯. 그리고 이 말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씀이 얘기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 각자마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때가 있지만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 젊은 시절 목회 때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주어가 누군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유다 백성들이 한때 바벨론 포로 유수 70년 동안의 생활할 때에, 70년 세월은 여러분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70년의 세월은 세대로 말하면 한 세대를 30년 보는 거니까 3세대에 접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 이렇게 쭉 내려오는 세대거든요. 한 세대가 30년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저들이 바빌론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시면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가 되실 때에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1절에 그렇게 이제 하고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여기에 때라는 말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때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좀 우리가 헬란 말로 때를 기회라고 이야기했죠. 기회가 헬란 말로 뭐라 그랬나요?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야 또 제가 또 설교하죠. 따라서 합니다. 카이로이스. 이거를 기회라고 번역도 되고 때라고 번역도 되고 또 뭐로도 번역된다 그랬죠? 은혜라고 번역한다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영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때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프레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영적으로 유통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 같은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도 양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릇도 채워야 돼요. 또 이렇게 또 그릇이 돼야 하나님 이렇게 담아 주실 때 감당을 하지, 그릇도 되지 않았는데 주었다가는 그게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두루두루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만한 그릇이 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군 생활할 때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군 생활한 사람들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거의 3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을 하고, 어쨌든 이제 대학 다닐 때에 학도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또 한 3개월 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33개월, 저희 선배들은 36개월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33개월, 뭐 어쨌든 거의 3년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정도 군 생활 하다 보면 한 6개월쯤 되면 심리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평생 제대 못하겠다, 말뚝 박아야 된다, 이런 그런 심리 생각들이 병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되면 병장을 달거든요. 15개월 되면 상병을 달고, 근데 병장을 달면 이제 한 조금 있으면 이제 제대한다라고 하는, 한 10개월 정도 있으면 제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다가오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냥 꿈만 꾸더라도 군에서 말뚝 박는 그런 꿈만 많이 꿔요. 그럴 때 흔히 병사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도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달아도 돌아간다. 이 말은 때가 되면 무조건 제대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때를 채우면 그렇게 제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잡혔을 때,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하면 이제 한 3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의 세대, 이렇게 해서 시간 지나다 보면 포로 중에 태어난 그 세대들은 아마 저들이 바빌론에서 유다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예요. 많은 70년 정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는데, 그러나 정말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주의 종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네들의 불신앙으로 너네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기간이 70년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찾아보면 이사야, 예레미야가 포로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 생활, 바벨론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읽고 묵상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모르잖아요. 믿음도 없으니까 뭐 성경을 읽고 말한 사람의 말을 들어도 안 믿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읽고 늘 들은 사람은 말씀이 믿어져요.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 이거는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읽은 사람한테 말만 들으면 안 믿어져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음대로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 누구한테 들으면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그거 안 믿어집니다. 그런 말을 속지 마세요. 성경은 내가 믿고 읽고 아멘 할 때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70년 동안의 바빌론 포로 생활하던 포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화 세속화돼 버렸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속화 되거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로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시나요? 특히 잘 먹고 잘 살면 그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영원히 살 거로 생각하고.
뭐 120년 세대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고 100세 세대만 이야기하고 그 준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두기도 하고 11조도 쌓아두기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쌓아두기도 하고 기도도 쌓아두기도 하고. 근데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믿는 사람들은 포로 70년 가운데도 그게 전수가 되어서 말씀을 계속 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포로 기간 70년이 되면 우리는 돌아간다.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 소수지만 말씀을 믿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기도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이들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다시 2절에 보십시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뭐하고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이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은 대로 저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는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행하셨다? 큰 일입니다. 이건 적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이거는 적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요, 어느 역사가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후손들이 이렇게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예는 없어요. 세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이미 나라가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나라가 독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된 사람들이 이렇게 남방의 시내들 같이 이렇게 떼거리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수십만 되는 사람이 이렇게 쭉 바벨론에서 나와서 유다까지 가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대충 알면 대충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히스는 HIS는 그분의 말이잖아요. 대문자 H를 쓰면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수십만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온으로 돌아갈 때, 그때 돌아갈 때 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춤을 추고요, 어떤 이들은 찬양을 하고, 어떤 이들은 감격을 하고, 우리가 시온에 올라간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중반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세상이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지금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45년 일본 강점기로 독립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고작 36년 식민지 있었습니다. 36년 있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독립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다 친일을 한 거거든요. 친일을 한 사람들 왜 했냐 그러면 독립될 줄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만약 독립될 줄 알았더라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 없었겠죠. 솔직한 말로 그때 거의 다 일본 식민지화 됐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막 뭐 친일 잡자 그러는데 그분들의 조상들 하면 다 친일입니다. 독립한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 몇 명 없어요. 지나고 나면 역사를 미화시켜서 마치 뭐 독립운동가니 뭐 축창 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 다 연약하고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마치 지나고 나니까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막 포장하는데 그 양심을 속이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그런 세월 속에 있으면 자기 새끼 숟가락 하나 밥 한 끼 먹으려면 그건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독립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부인해요?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었나? 유다가 독립한 것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유다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어쨌든 그때 45년 우리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온 동네마다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 피를 토하도록 춤을 추고 노래했던 그런 광경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걸로 꿈에도 못 그렸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일제강점하에 교회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에 제일 좋아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 이 말씀이에요. 저들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독립시켜 주시듯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하에 포로로 있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실 때 우리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일제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돼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우리가 일제하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실하게 믿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소수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하에 교회들이 가장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말씀 중에 하나가 126편 1절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를 꿈같은 일로 독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번영하고 잘 살게 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잊어도요, 은혜를 받은 사람 잊으면 안 돼요. 그건 그러면 하나님이 괘씸죄를 적용하셔서 앞으로 그걸 은혜 안 주십니다. 주셨던 거 다 거두가시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는 찬양이 잦았도다. 이 고백이 민족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성취된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세요.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고 이룰 수 없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오늘 기도 제목 중에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1만 번째 올린 분들 또 1,000번째 757번째 올린 분들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분은 몇십 년째 하는 분인데 아주 겸손하게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분의 입에서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말 나온 적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뭘 하더라도 은밀하게 하고 은밀하게 봉사하고 그런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새벽마다 예물을 드리거든요. 참 훌륭하신 분이죠. 시대마다 항상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를 하더라도 드러내거나 나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품위가 있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이들에게 때가 되면 꿈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꿈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개인적으로도 저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꿈꾸던 일들을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셨도다. 그리고 여러분 꿈 같은 일 이루실 때는요 또 혹이라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꿈 같은 일입니다. 천국 여러분 아무나 못 가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귀한 일이고 큰 일이고 주님이 이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이건 율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꿈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 여러분 잘 하시다가 신실하게 잘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하나님께서 꿈 같은 일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천국에서 온 가족이 다 만나는 것도 꿈 같은 일이에요. 천국의 이상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위한 그런 말씀이 되도록 하십시다. 꿈 같은 일 이루신 하나님. 또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는 것도 저는 꿈 같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저는 통일은 급작스럽게 되리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꿈 같은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에 이루어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